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 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복음 말씀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그 성서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레위기 19장의 내용인데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사는 땅에 이방인들이 왔을 때 너희는 그 이방인들을 잘 대해 주어라. 너희도 한때는 이방인들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이너리티가 된다는 것, 소수가 된다는 것은 참 서러운 일입니다. 저는 한국 땅에서, 그것도 신학교에서 소수자로서의 차별 아닌 차별을 좀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닌 서울신학교는 서울교구 신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긴 한데 그곳의 구성원들은 학부생이 총 한 200명이 채 안 되는데 그 안에서 수도회 신학생들이 있고요. 또 수도회 중에서 수녀님들, 그 중에서도 또 순수 신학만 하시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고. 근데 대부분 학교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학문만 충분히 하면 되는가 싶었다가 대부분 이제 공지할 때 어떤 게 공지되냐면 학교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공지인데 주된 내용은 그 서울교구 신학생들이 기숙하고 있는 신학원 기숙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공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생들은 방학이 되면 그 본당에서 학사님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자기들의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우해 주는 거죠. 좋은 성직자로 자라나라고. 그래서 그런지 학교에서 같은 학생인데도 그 다른 여학생을 대하는거나 또 심지어는 다른 그 수녀님을 대할 때 조금 이제 학년이 더 하면 더할수록 조금 이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물론 이제 학교에 안에서 사는 이제 서울교구 신학생들을 그냥 신학원생이라고 하고 바깥에서 통학하는 우리 수도회나 아니면 일반 학생들을 이제 통학생 이렇게 얘기하는데 통학생으로서의 그 비애를 이제 많이 겪는 거죠. 그리고 제가 통학생 회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그 요구를 하고 많은 것들을 주장을 하고 하면 이 뭐가 놀라우냐면 그들도 상당히 잘한다고 하는데 자기들도 모르게 그 자기들 중심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해줄까라고 제시할 때 보면 샤워실을 만들어 줄까 내지는 아니면 도서관을 좀 더 크게 해줄까 아니면 특별한 뭔가를 해줄까라는 그런 관념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같이 있을 때 이야기하는 소재들을 우리 학생들 전부가 다 공유할 수 있는 소재들을 주로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은 그 친하게 잘 지내는 그 인사나 아니면 눈빛이나 이런 부분도 자기들 익숙한 사람들끼리 말고 전체가 다 익숙할 수 있도록 좀 해주거나 그런 자그마한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는 이제 잘 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몰고 따돌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인지하지 못해서 그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입장에 서보지 못해서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편이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도 그 주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제 고의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자기들은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배제되는 것도 있을 건데요. 주된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것은 참 뼈저린데 반대로 내가 타인들에 대해서 내가 주류 사회에 있고 또 나 말고 다른 이가 마이너리티가 됐을 때 과연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상당히 다른 입장에 서게 됩니다. 저희 수도원에서 이제 저희가 수련 때 5명의 수련자가 있었는데 다른 수도회의 수사님이 한 분 와 계신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지역에 와서 이제 기거를 하는데 일반적인 집을 렌트하거나 아니면 그 일반적인 곳에서 기숙할 수는 없고 수도자이기 때문에 성당도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이런 곳에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수도원에 얹혀서 사는 건데 우리가 그분한테 대해서는 밥도 같이 먹고 기도도 같이 하지만 그분이 겪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배려를 못했던 겁니다. 나중에 공부가 끝나서 가게 될 때 술 한잔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 조심스러웠다는 거, 상당히 그 외로웠다는 거, 그리고 마치 여자들이 시집에 가면은 불편한 것처럼 이곳이 자기 집이 아니라서 상당히 불편했다라는 겁니다. 성당에 다닐 때 그 처음에 그 세례받고 난 뒤에 본당의 날 행사 체육대회를 하는데 어떤 그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체육 행사를 했거든요. 그쪽에 가서 이제 야외 미사를 한다 그래서 거기 갔습니다. 세례받은 지 한 1년 채 안 됐을 때 엄마랑 저랑 여동생이랑 점심시간이 되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은 각 구역별로 이제 드세요라고 하는데 우리 엄마는 또 우리는 우리 구역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죠. 어디 가야 되나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저기 가라고 저 사람은 저기 가라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 국민학교 앞에 있는 식당 흐름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다시 들어와서 미사 때까지 기다렸다가 체육대회 하는 거 보고 미사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때 3학년이 국민학교 3학년 10살이었거든요. 집에 가자고 막 떼었죠. 엄마한테. 가자 그러고 싫다 그러고 왜 있어야 되냐 그런데 엄마는 성당에서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당에서 체육대회 하니까 성당에서 하는 야외 미사 해야 되니까 끝까지 이제 우리 둘 데리고 칭을대는 우리 둘 데리고 있었던 겁니다. 의외로 그 외로운 존재들은 그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또 숨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외롭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상대적으로 외로워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이 사회에서 주류 세력들, 메이저리티들한테 받는 마이너리티로서의 그 서러움을 다른 사람들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뼈저리게 느껴왔던 사람들이고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성공의 궤도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 그 중동 지역에서 또 이스라엘과 중동의 분쟁에서 상당히 강경하게 또 무자비하게 그들을 대하는 걸 보면 한때 유대인들이 그 디아스포라에서 떠돌아다녔을 때 그 서름, 그래서 어떤 때는 홀로코스트까지 당했던 그들이 지금은 어떻게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서름이나 고통만큼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는지, 또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언가 적극적인 어떤 태도보다도 그들에게 보내는 시선 하나, 그들에게 건네는 말 하나, 그들과 함께하는 존재감 하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것.
이 사람들이 나에게 뭘 해주면 좋을까라는 그 입장과 그 태도처럼 나도 그들에게 그렇게 되어줘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많은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고 또 많은 가치들을 많이 잊고 살았구나라는 반성을 이 시간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을수록 나로부터 소외되어가는, 나로부터 외로움을 느끼는 그들한테 우리가 적극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또 의도치 않게 그들을 외롭게 한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